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참된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 향한 신앙은 갖고 있는데 그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한국 안에 많은 교회가 있고요. 성도들이 1000만 성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문이나 또 매스컴을 통해서 해마다 볼 때에 어떤 서글픈 뉴스가 나오느냐 하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기독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점도 한번 보고 점쟁이가 말하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희한한 꿈을 꾸었을 때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물어보러 가자. 그래서 점쟁이들한테 심심찮게 물으러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보면요, 기독 성도들 중에서 2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묻는 게. 심지어는 점집 앞에 기독교인들 환영, 신분 절대 비밀 보장 이래가지고 오락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그 신앙이 순수하지 못한 신앙일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내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해마다 우리나라의 명절 때가 되면은 제사 드리는 일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가끔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온 집안에, 문중에 또 집안에 일가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차례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에서 내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친척들이 할 수 없이 제사에 참석해서 절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차례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가끔씩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안 믿는 불신자, 세 번째는 잘못 믿는 미신자. 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잘못 믿으면 미신, 바르게 믿으면 참된 신앙, 또 안 믿으면 불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서 그들을 지도해 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기를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을 가지고 레위기의 율법을 풀어서 이 백성들 앞에서 장황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때에 그 설교의 내용이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책이라, 레위기의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설교해 놓은 책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뭘 말하느냐 하면 참 유언과 같이 말을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보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말할 때에, 2절 끝에 보면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서 섬기자 말할지라도 3절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말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은 거짓 종교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한 계시는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꿈이나 계시나 이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일반 계시인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계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특별 계시가 지금은 중단된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성경 외에 특별한 또 혹은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여기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 외에 다른 신비한 방법이 없는가? 환상이 안 보이는가? 어떤 신령한 음성이 안 들리는가? 자꾸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바탕 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환상을 보고 또 꿈을 보고 신비한 음성을 듣고 신비한 체험을 해서 내 신앙을 키워가겠다라는 것은 그 기초가 주초를 반석 위에 두지 못한 집과 같아요. 언제나 여러분 그런 그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운다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명령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적과 기사가 참 종교인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회 안에서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교회 밖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절에도 가면은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절에 여러분 불공 드리는 사람들, 절에서 이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적과 같은 일, 이적과 같은 일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고쳐졌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요, 사람 병 고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병도 고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희한한 일도, 이적, 기사 이런 것들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그 종교가 참된 종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주의 종들 혹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또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의 요한계시록 일러주고 있는데, 이 적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에서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 역시 세상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이적과 기사를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적과 기사를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이비 이 종교들을 보면은 이적과 기사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가장을 한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이적도 베풀고 기사도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단 종파나 또 미신이나 우상 숭배에 넘어가는 이유가요, 눈앞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나, 눈앞에 보이는 이적을 보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 마음속에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 따라가는 것이죠. 속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여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미혹하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버리고 그 영혼을 멸망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들의 끝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것을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는 정확한 실체를 여러분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는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영들은, 거짓 영들은 사단에 속해 있는 것이고 어떤 영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이 있는데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아니하였나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들의 행위의 제일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딱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분별력이 다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다, 이적이 나타났다 그러거든 그 끝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라면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욕심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처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잘 지키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경외하고 지키고 청종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다른 것이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적인 것, 땅의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또 거짓 종교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미혹하는 사람은 미혹한다 할지라도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왜 당하느냐,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목표가 중심이 된 생활, 이런 사람들은 미혹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면 미혹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인간적인 목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미혹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내게 유익한가 내게 불이익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혹되기가 참 쉽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미혹받는 게 왜 받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사람이 미혹받는 것이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에 끌리고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에 미혹을 받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요, 자기 욕심에 사실 이끌린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생활이니까 자기 생활에 유익이 된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이익 중심이고 자기 이해 중심이고 자기 원하는 생활 중심이니까 내게 만족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 귀에 좀 솔깃하다 싶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면 그런 이단들이나 거짓 종교들이나 우상들이나 미신들이 들어오게 될 때, 아,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니구나, 이게 판단이 정확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6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요, 거짓 종교에 우리를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거기 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 내 형제, 네 자녀, 내 품의 아내, 또 그 다음에 네 친구, 이렇게 너와 함께 네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랬죠. 그게 종류가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 자녀, 아내, 친구,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모두가 자기 자신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인 것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멀리서 찾아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를 미혹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주위에서, 내 주변에서, 내 생활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희생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누가 만류를 했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고 만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책망을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보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친하다고 자기 감정을 먼저 드러내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연약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혈기가 나고 감정이 나고 대립이 되고 싸움이 나고 자꾸 이렇게 교회 안이 시끄러워지고 가정 안이 시끄러워지고 사회가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아담을 누가 미혹했습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미혹. 하와가. 거짓 종교의 이 미혹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미혹할 수 있는 것이야. 근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인정이나 의리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에 매이고 의리에 매이고 뭐 친족이라고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해가지고 그 의리에 인정에 매여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동참하라 할 때 뭐 아이고 막 인정에 끌려가지고 내가 한번 가볼까 따라가 볼까.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이냐 멸망이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여러분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하려고 할 때에, 미신을 숭배하는 일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에, 제사에 참여해서 절을 하라고 부추길 때에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에 끌리고 의리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라는,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단호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요, 너를 미혹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자 그래 할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용서 없이 가차 없이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미혹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단호한 이 명령을 우리는 깊이 듣고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돼요. 자기 이 몸이 일부가 썩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에 무슨 뭐 종양이 생기거나 해가지고 다리가 뭐 종양이 생겨서 쌀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 썩는 게 점점 위로 올라온다. 이제 다리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반신 위로 올라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복숭씨 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썩는 병이 올라가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하반신 이상 올라와 버리면은 골반뼈 이상 올라오면 죽어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그 썩는 병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가 썩은 병이라면은 이거는 내 다리가 한쪽이 잃어지는 게 장애가 오긴 오지만 그러나 잘라내므로써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나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 다리 못 자른다. 썩는 그 병을 가만히 놔두면은 사람 목숨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몸의 100가지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무엇이 좋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 일을요, 한 가지는 자기 몸을 썩게 하는 썩은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문제라.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자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혹할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것이. 이거는 여러분 의리상 또 혹은 인정상 봐주고 넘어가고 뭐 동조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철두철미한 순종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그걸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요 전통이다. 문화와 전통을 따르는 것이 뭐 잘못된 일인가?
우리 조상들에게, 죽은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이제 산소에 가가지고 성묘하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 절하고, 이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고 문화다. 여러분, 문화와 전통의 옷을 입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통이다, 문화다 그러면서 속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사찰에 여러분 홈스테이, 템플 스테이 하면서 많은 돈을 막 지원해주고, 이번에 문재인 후보도 뭐라고 그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천주교 신자인데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절에 템플 스테이 이 문화를 우리 한국 고유한 문화와 전통으로 이게 포장을 해서 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알리는 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해놨어요. 심히 어리석습니다. 그건 여러분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의 옷을 입은 우상숭배일 뿐인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문화가 따로 있고요, 고유한 문화 따로 있고요, 우상숭배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받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인 것입니다.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까? 죽은 조상을 섬기지 마시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니까요. 살아계실 때에 조기 한 마리 더 드리고 용돈 좀 많이 드리고 살아있을 때 공경을 다 하고 효도를 다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중요한 윤리인 것입니다. 죽고 나서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으면 죽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와서 그걸 먹습니까? 그 헛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작별인 것입니다.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하늘을 떠돌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일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넋이 되어서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귀신은 귀신일 따름인 것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포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면을 뚫고 포장을 열고 내면을 살펴보면 그거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한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쳐 죽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받는 길을 두고 진노를 당하는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신앙의 가정들이 되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석 명절에 제사 지내자 하는데 마음에 갈등이 자꾸 일어나고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산소 가서 차례를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다른 거 자꾸 기웃거리면 안 돼요. 체면, 인정, 의리, 여러분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죽는 길, 멸망하는 길. 이건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을 자꾸 허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사에 참여하고 나면 작년에 하더만 올해는 안 하노?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더 심한 걸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더 심한 걸 찾으면 내년에는 더 심한 길로 나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에요. 하나를 주면요 2개 내놓으라 합니다. 하나 양보해 보세요. 다음에는 2개 양보해야 됩니다. 2개 양보하면 3개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우상숭배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동화되어져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편리한 대로, 네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따름인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은 끝에 그리 나왔어요. 12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계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도는 법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에요. 근데 규례는 뭐냐 하면 그 법을 지키는 방식들, 이게 규례. 법은 십계명이에요. 율법이 법이에요. 그 십계명을 딱 주시고 이 법도거든요. 규례는 그 법을 지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기에서 유혹받거나 미혹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온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